2024년 신년입니다. 그리고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말씀은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성취하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 해에 대한 기도 제목을 잡으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받고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정리하시고 또 그렇게 적어서 교회로 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한 주 만에 말씀이 안 잡히면은 한 주 더 시간을 가지시면서 천천히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가정에서 개척하게 하셨을 때부터 주셨던 동일한 본문과 또 동일한 제목의 말씀들입니다. 아직 다른 본문을 택하고 또 바꿔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서요. 좀 더 같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죠. 일을 하라라는 거니까 일하라, 닦으라. 그러나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는 누구인지, 왜 이 일들을 맡기시는지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6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그 일을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열심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2절에 보니까요, 이방 나라들 앞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고서 그 이방 나라들 앞에, 세상의 열방 앞에 세워질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다. 그 관은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가장 즐거워하시고 영광스럽게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고 불려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버림받은 자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나 버림받아져서, 죄의 결과로 버림받아져서 사단에게 잡히고 또 지옥 권세 아래 있게 되고 저주와 재앙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셔서 버림받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황무지라고 불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헵시바라, 뷸라라, 기쁨이고 또 결혼한 여자라고 불림을 받는 겁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그 축복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떠나 있었고 버림받아 있었고 황무지 같은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는 그와 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이 일을 맡기시느냐?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 수고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죠. 성벽 위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는 이 일에 의미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일도 맡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닦는 내용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그리고 돌을 제하라, 두 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무속 치유 캠프 이후에 어디를 좀 다녀왔습니다. 경주에서 오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여기까지 올라오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날 우리 캠프팀에게 특강을 하나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다 받고 또 식사한 후에 좀 교제 시간을 나누는 가운데 조금 즉흥적이긴 한데요, 어느 한 분이 남한산성에 다녀오자고, 왜냐하면 경주서 오신 그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내외분이 이 가까이도 많이 다니셨지만 남한산성에 가신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책 겸 해서 남한산성에 있는 그 행궁을 다녀왔습니다. 또 즉흥적으로 그 뒤에 산길을 좀 걷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한 분이 이렇게 계속 우리를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수어장대 쪽으로 쭉 이렇게 한 바퀴 돌자고 했는데 그게 산길이 1km거든요. 그 행궁 뒤로 산길이 1km고 올라가는 것만 가겠습니까? 나중에 내려오면 또 1km인데 산길 2km를 그날 가는데 올라가 보니까 다 눈길이에요. 눈이 거기는 안 녹았어요. 눈이 막 이만큼 더 쌓여 있는 곳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밟아서 막 다져진 곳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준비 없이 올라갔던 터라 적잖이 고생을 했습니다. 한 반나절의 시간을 산행을 그렇게 결국은 하게 됐고요. 막 미끄러워서 막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막 그랬어요. 좁고 경사진 길은 오르기가 참 힘들었고 내려가는 건 더 힘들었습니다. 좁고 경사진 길, 그리고 그 얼어있는 부분들 막 피해서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산행 자체는 참 좋았어요. 이야기도 나누고 또 좀 쌀쌀하고 매섭긴 하지만 그 눈 덮인 산을 그렇게 다니는 건 참 좋았더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산길을 이렇게 다니는데 그나마 우리가 준비 없이 막 구두 신고 갔던 터라서 막 미끄러웠지만 그나마 안전하게 산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던 그 길은요, 제일 넓은 길을 찾았기 때문에 좀 올 수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지도도 봤지만 지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길들을 다 알려주지를 않아서 산에 오르내리시는 여러 번 다니신 분들에게 어느 길로 가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서 큰 길을 이렇게 최대한 크게 닦아놓은 길들을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그랬더니 다치지 않고 내려왔죠.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등산화에 밑에 막 아이젠까지 막 신고서 이렇게 다니는데 구두 신고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큰 길을 수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두 번을 말씀하셨죠.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큰 길을 수축하라.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실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너 명이 오거나 기껏해야 몇십 명, 몇백 명이 올 것 같으면은 그냥 산에 있는 외진 길이라도요, 그냥 한번 지나가고 말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면 길을 닦아야만 합니다. 길을 내야만 하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면요, 큰 길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큰 길을.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그러하지만
이제 차를 가지고 가게 되면 좁은 길에는 차가 들어가기 어렵죠. 더욱이 큰 차들은. 그런 좁은 도로에는 통행량이 많지 않습니다. 뭐 많으면 다 막히죠. 사람도 못 가고 차도 못 가고 모두가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길을 낼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얼마나 많은 차들이 오갈 것인지, 한 번에 얼마나 많이도 몰리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길을 만들죠. 몇 차로를 낼 것인지, 뭐 2차로로 끝낼 것인지, 4차로로 할 것인지, 아니면 8차로를 넘어서도 필요한지를 다 그렇게 수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길을 닦게 됩니다. 왜 큰 길을 수축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실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이 같은 말씀을 같은 본문으로 받았는데요, 한 해 동안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선포를 하였지만 또 이 말씀을 받은 한 자녀의 입장에서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 보니까 약간 의구심도 들고 왜 그럴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백성을 보내실 것이기에 큰 길을 수축하라 하실까? 또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당은 이게 다니까,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요, 하나님이 여기에 얼마나 보내실 것인가? 또 넓은 곳으로 가게 하시고 또 더 넓은 예배의 장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거기에 많이 보내시면 얼마나 올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해 동안 세상이 변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또 곰곰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로 많은 백성을 보내실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이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그런 눈을 열고 또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면서 충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가능한 일이다,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기술의 이런 발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서 이 한 공간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려야 할 자들을 우리와 함께, 물리적이지 않지만요, 시공간을 넘어서서 같이 예배드리게 할 수도 있구나,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백성을 보내시기 위해서 큰 길을 수축하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 일을 이루실 그것을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그것은 지금 보여지지 않으니까요, 확실한 것만 붙잡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 큰 길을 수축하게 하옵소서. 많은 백성들이 능히 올 수 있는 길이 닦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도를 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를 제하라. 넓고 평탄한 길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돌이 있거나 또 눈이 많이 쌓여 있거나 얼어 있거나 아니면 진흙탕이 있거나 이런 길이라면 백성들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겠죠. 오면서 여기에 빠지고 저기에서 넘어지고 저기에서 걸리고 많이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많이 더 놓치게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주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 주어야 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요,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그 백성들은 배가 고파서 오거나 가난해서 오거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거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거나 봉사가 필요해서 그렇게 오는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서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돌아올 자들입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 자들입니다. 지옥 가야 되는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올 자들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하느냐?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른 것을 주면 종교를 주고 열심을 주고 율법을 주고 인본주의를 심어주면 그들이 고생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신앙생활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오직 처음부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선행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십자가의 그 희생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돌을 제하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다른 동기를 가지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우리가 이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반드시 권력이 만들어지고 돈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려 하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벌고 권력을 취하고 높이 올라가려 합니다. 혹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는 그 길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면 교회조차도 기득권에 또 경제에 그런 데에 동기를 가지고서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이 수고를, 복음 전하고 많은 민족들을 선교하는 이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만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가 돈을 가질 수 없게 되면 언제든지 이 수고를 저버릴 수 있죠. 또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경제를 얻게 되어서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는 이 힘든 수고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또 사단의 공격을 받고 속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섞는 일이 되어버리죠. 지난 한 해 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선 이후에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 축복들 중에 가장 마음에 담기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경주에서 오신 그 목사님께서 저하고 둘이 있을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전에부터 잘 알고 있는 이 목사님이세요. 전에도 함께 사역도 같이 했었고 참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목사님 참 좋은 팀을 만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무속치유 캠프팀이 제가 생각할 때에도 너무너무
참 귀하고 좋은 분들입니다. 묵상 찬양팀도 그렇고 이 무속치유 캠프팀도 그렇고 많은 전도자들 중에 제가 볼 때에는 참 동기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가진 정말로 드물게 보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무속치유 캠프는 일단 저만 참여하고 또 함께 그렇게 현장 가고 말씀 받는 게 다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그런 사역과 또 응답들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큰 길을 수축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준비하고 있으면 이것이 도를 제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이루실 그 결론은 기도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때가 각자 다 있으실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가? 물론 우리 육신이 다급한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계속 기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한 그런 때가 다들 있을 겁니다. 그 때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두고서 우리에게 이 일을 미리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이전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다 가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계획이 사람의 좋은 계획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기도로 백성이 올 길을 닦으며 큰 길을 수축하고 도를 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오직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또한 충만하게 하셔서 백성이 올 길을 닦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큰 길을 수축하는 수고와 또 도를 제하는 수고를 하나님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